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정확하게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혀 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약간 불확실한 사람들. 근데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구원파 신앙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약간 안 쓰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지? 즐거운 곳이야. 여행하면 여행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어둠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돈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를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거야. 집이 좋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꺼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은 흑암의 건세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건세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끼치고 있어요. 요번에도 고모인데가 물어보면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마귀를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봤는데도 마귀인지 몰랐겠지. 꿈에 봤기도 하고 특히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다 지금 마귀가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돈 많으면 될 거야. 돈이 저쩌고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돈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돈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돈은 그냥 이 땅에서 성경의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큰 거라고 얘기하고 돈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가져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따가 썩어져 없어질 것뿐이에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이란 말은 더럽고 버려야 되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도 없어지고 영원히 가졌다 그래도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바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니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부자고 조금 가난한 것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부자면 뭐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많으면 그게 뭐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그냥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방탕욕, 소유욕, 명예욕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세상적인 높은 명예를 가져도 결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뭐 대통령 되면 만족할 거야. 나는 이건희처럼 높은 회장이 되면 만족할 거야.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밖에 그냥 욕심이 조금 더 채워지는 거예요. 쾌락이 조금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80년, 90년의 삶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천국 지옥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80년, 90년이 아니라 800년, 8000년이에요. 그것보다 더 긴 세계를 영원한 세계. 그게 하늘나라예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니까 계속해서 뭘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어두움인 이 세상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붙잡고 갑니다. 나는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뭔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노예인지 어떻게 아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말하면 꼭 하여튼 그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릴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망대기에서는 정확하게 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내 가족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계속해서 걸림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살면 도전 맞습니다. 마귀에게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고요. 돈에 매여 있고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맹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붙잡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계속 연연합니다. 조금 잘 되면은 기뻐하고 또 조금 힘들면은 이게 뭔가 싶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큰 낭패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딱 붙잡고자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강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말씀을 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은 율법의 말씀하고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면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킵니다.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붙잡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구원파 은혜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믿는데 죄는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열심히 막 성경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힘만 드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뭐 조금 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알면 뭐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뭐 다 알고 많이 외우고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해요. 자기가 전도하고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맨날 옆 사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맨날 싸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냥 편지들을 갖고 그냥 대충 좀 읽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